교회가 큰 영적 부흥을 하다가 또 쇠락했다가 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하는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주여 하는 영적인 자리에서도 눈에 띄는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의 탐욕의 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보이는 이런 이중인간, 나의 종 목사야, 나의 종 장로야, 나의 집사야, 권사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그 모임에서 고백이 들리는데 여전히 사기치고 돈 처먹고 세금 떼먹고 부정직하게 사는 곳에서도 명단이 발견이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 삽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며 철학적 개념 따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순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희생. 생명마저 아끼지 않는 그 헌신적인 신앙 위에 기독교의 생명력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자체가 지닌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 생명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난받고 사회 앞에서 조롱받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성직자들이 타락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세대에 꿈 없이 죽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때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단들이 만약에 이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지금처럼 데려간다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청년들 10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앞에 세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 라고 본다면 다음 세대는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영적인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사회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 외적 소용돌이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돈과 도덕적 타락과 물질 만능으로 이제 우리의 주변 상황이 너무도 우리를 긴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와 타락한 성도덕, 탈권위, 사회 규범적 타락,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모든 위협은 역사 속에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 진리의 등대요 빛과 소금으로 세운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이 멸망할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채로,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위기야말로 역사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요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죽이려 하느냐. 그러고 그대야 그래도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형제들과 우리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럼 내 죄 사함. 그게 주님께서 죽으니 왜 죽었냐? 내 죄 사하기 위해 죽었거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빛을 잃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 기간에 굉장히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을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초청장이 온 거죠. 그것이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기도 모임에 강사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야, 내가 사실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선교사보다 내가 월등하다. 나도 모르게 한국인을 폄하했던 것을 반성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기시로드 목사님의 부일에서 그때 원산에 살아보니 감리교, 가나다 장로교 목사가 먼저 우리 목사들보다 회개해야 된다. 죄 회개하는 너희들 그게 장대인 옆으로 붙어서 장대제 온 여인들이 온 제들이 다 죄를 회개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의 소식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평양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사경회가 시작됐고, 길 목사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평양 대부흥은 시작됐습니다. 길선주 전도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았다 그럽니다. 또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죄악이 다 고백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신의 가슴 속에 숨기게 되었던 비밀의 커튼을 열어 제치고 자신 내부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개인의 회개는 사회 변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온전히 회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같은 사회개혁운동을 주도했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도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을 때 기독교는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에 신민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는 신앙 양심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이번 때는 이듬해인데요. 때 부산 경남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6년 1월 10일 날 아주 추울 때인데 그때 부산 경남 지방의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에서 모였습니다. 이름은 교역자 수양했지만 사실 교역자만 모인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하고 장로님들도 같이 모였던 사진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진을 볼 수 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마고지 그런 데는요, 전투가 막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창 막 인민군들 기어올 적에는 죽어도 자꾸 막 올라오거든요. 우리 아군들 많이 죽었지요. 영천 그 아화학 하는데 거기서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터널 밖에 막 우리 아군이 지근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 그만큼 치열했어요. 6.25 동란에 내몰린 이 조그만 민족, 더 물러날 땅도 없던 그때에 여러분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가련한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통곡을 하던 보잘것없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밖에는 부르짖을 데가 없기에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기에 어리고 불쌍한 자식들을 전쟁의 마당에 내던져놓고 불쌍한 목숨 연명하다가 자식들에게 비참한 운명 내겨놓고 눈을 감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애미들이 엎드려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감동이 와서 충격받아서 분위기 떠서 집회가 대단한 감동이 나서 저절로 눈물이 나서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얼마나 울었어. 정말로 인민군이 지금 뭐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고 밤새도록 하나님. 그때 사람들은 참 뭐 그 신앙의 뿌리들을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3일 걸려서 부산 와서 기차 타고 3일 걸려서 왔던. 3일 걸려서 부산 오니까 뭐 부산진역에 내리니까 부산진역 그때 역 앞에 내리니까 전부 송장이라. 죽은 사람들 그 차 타고 내려와서 차에서 죽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길가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딜 갈 데가 어디 있노? 그 교회 찾아간다고. 정말 민족이 벽척간도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이 피난민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 본당 말할 것도 없이 교육가는 사택까지도 피난민들이 다 있을 때, 그때 부산 초랑교회와 그다음에 부산 중앙 두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항상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적이라고, 내가 내일 죽느냐 모레 죽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생명을 쏟는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걸 나는 그렇게 감사해요. 이때 회개 중요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자 참배를 수용했고 일제 요구에 순응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던 것. 두 번째, 해방되고 나서 한국 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웠던 이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었고, 이 회개 역사가 나타난 바로 끝난 마지막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그 성공했다는 보도 신문 호외가 그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분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인터넷을 보면 그 비판의 정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안티기독교를 검색하자 20여 개 사이트가 나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단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이단의 특징을 연구하게 되면 그 동시대 교회가 갖지 못한 것, 전도 프로그램에 집중한 나머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동시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어차피 세상은 엄란하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지 어두움이 빛을 이긴 게 아니에요. 피해자 5명에게서 뜯어낸 금액은 모두 20억 원. 이 돈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완전히 세속주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니네 할 거 없어요. 저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하오리까? 길이 없어요.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 버렸죠. 여러분 왜 눈물 안 납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러. 진짜 우리 배부르죠. 보통 배부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 이 민족의 또 한국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공범의식을 느끼고 이 민족의 한국교회의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진행하면서 뭐 수십만이 모이면 뭐하고 100만이 모이면 뭐하겠느냐. 몇 명이 모이든지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을 온 가슴에 끌어안고 공동 운명체의 그 의식을 느끼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에만 하자. 살려달라고.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다가 회의하고 막 준비하고 사람 모으는 거 위해서 준비하다가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기도해야지.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매달 하는데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뜻이 맞아서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 이름 내지 말고 진짜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에서 우리 울산, 경남 이런 교회들이 함께 모이면 한번 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영적인 어떤 큰 흐름을 바꾸는 일에 한번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모인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가슴 벅찬 비전을 위함도 아니요 화려하고 여유로운 축제를 하기 위하여 모인 것도 아니며 절박하고 비장함 그리고 간절함이 한 마음을 이루어 오직 하나의 주제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놈이 계급장 달고 취향을 따라하는 회개. 형편다면 멋있는 예배당에 앉아서 분위기 잡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대단한 거창한 화려한 퍼포먼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따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빗방울 조금 떨어진다고 갈 사람이면 가십시오. 폭풍이 들이친다고 겁나거들랑 돌아가십시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회개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마지막 역사가 접어지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치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무엇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여 회개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여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부흥을 위한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엎드려 우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도 사람들이 기둥 뒤에 숨습니다. 그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죠. 어떤 것으로 살아보려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치와 죄악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진실한 기도와 함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세상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면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즉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미움과 증오입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거되면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를 우리를 통해서 기적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해운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 백성이 알게 되고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회개 운동이 그때는 한국의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1세기야 다 불러서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부르고 가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만 하면 내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내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요. 아주 청백에 맑아지는 죄 허물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예수 믿고 회개하는